(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분은 혼자 하셔도 되지만은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 많은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새해에 많은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새해에 많은 은혜 누리세요. 새해 많은 은혜 누리세요. 자, 여러분들 새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는 게 우리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해 많은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영광들을 누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새해에도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2023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송구영 시인의 말씀은 새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새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 주시는 큰 선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고 동경하는데 2024년도에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낡은 해를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이 기쁨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누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희망차게 2024년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자, 희망찬 선포를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죠. 자, 2024년도에도 우리가 여전히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이제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용 한파엔 서울대 졸업장도 토익 900점도 안 통한다. 당장의 취업 한파를 피해 창업이나 대학원으로 눈 돌린 청년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소상공인 평균 창업 비용은 1억 2천만 원으로 부모 지원 없는 청년들이 감당할 금액은 아니다. 고려대 재학생 정모 씨도 아예 창업으로 방향을 잡았다.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탓에 장기간 취업 준비할 상황이 안 돼 기업 공채는 일찌감치 포기했다. 고향에서 카페를 창업하려 하지만 초기 자본금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2년간 공사장 정육점 공장에서 돈을 모았을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정 씨지만 지금 상황은 막막하다. 이미 모은 돈은 등록금과 월세로 써버렸고 창업을 하려면 다시 수천만 원을 모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2024년 우리가 새해에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고용 한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몇 년도 기사인지 아십니까? 2021년도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안정들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마땅하고요. 물론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에도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꼭 물질 안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우린 기도해야죠.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은 현재 2024년도는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들을 우리가 좀 인용하자면 더 암울하다라고 분명 인용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새해 기대를 많이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새해는 잘 될 거야. 새해는 다시 좋아지겠지가 2021년도였는데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또 현재도 더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주시는 큰 선물은 뭘까요? 경기는 이렇게 좋지 않은데. 물론 취업시켜 주시는 거,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기쁘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 꼭 주시고 싶어하는 그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장인어른, 외삼촌이기도 한 라반에게 계속해서 속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가는 도중에 이제는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서예요. 형 에서. 에서가 자기 오면은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권을 그 사람이 야곱이 그 이름대로 사기꾼처럼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할 줄 알고 이제 야곱이 딱 하나의 관문만 넘으면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긴장하며 가는데 가다가 이 에돔 땅에 딱 들어섰을 때 야곱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건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건지 이 사람이 그런 환상 아닌 환상을 보고 또 은혜 아닌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이야, 기대가 크니까 뭔가 잘 되려나 보지 하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사신을 먼저 보내봐요. 한번 간을 보는 거죠. 우리말로. 그런데 사신을 보냈더니 에서가 단출하게 환영 인파가 보통 한 10명 정도로 꾸려서 보통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자기가 보낸 사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환영 오면 되는데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올까요? 아마도 흐름상을 보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에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 라반에게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큰 희망을 품고 갔고 또 오늘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도 보고 해서 마음이 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거야.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주실 거야 하는데 그 기대와 다르게 지금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지금 그 살기 어린 분노를 가지고 이 야곱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야곱은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정말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2024년 우리가 이렇게 새해 희망차게 선포했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딱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어려움을 타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황은 안 좋아져요. 지금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먼저 양떼를 먼저 보내고 해도 이 에서의 기세가 좀처럼
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최후로 야복강나루, 여기만 건너면 이제 에서와 대면해야 되는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오늘 홀로 남게 됩니다. 본문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어떤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사람과 갑자기 씨름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씨름하면 이만기 장사에서 삿바 메고 막 모래판에서 그런 씨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고대의 씨름은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UFC라고 생각하면 돼요. 격투기, 종합격투기. 삿바 잡는 씨름이 아니라 UFC는 막 안바 걸고 막 목 조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씨름의 느낌은 생사를 건 맨몸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사를 건 맨몸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독특한 면을 보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범상치 않은 사람,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럼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왜 야곱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게 부러뜨릴 정도로 이 관절을 때려서, 어떻게 보면 반칙 같기도 하고 반칙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딱 때려야만이 이 싸움이 끝날 것 같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때려서 이 뼈를 부러뜨려 버리거든요. 어긋나 버린 거죠. 뼈 관절이 완전히. 그럴 정도로 이 싸움이 격렬했고 또 야곱은 악착 같았고 이 싸움을 끝내려면 이렇게 때려야 됐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라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좀 긴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절에 보면은 그냥 막 야곱이 막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하니까 쳐서 이골되었다. 관절이 어긋났다 했는데 그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아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니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이건 뭐예요? 이 얼굴이라는 건 영광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한 UFC 격투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했던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야곱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끝까지 매달리고 싸우는 거예요.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구해요.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건 뭡니까? 그가 지금까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삶의 목적과 행복은 창자권, 뭔가 소유에 있고 안정에 있고
그리고 라헬이라는 미모의 아내를 얻어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뺏길까봐 야복강 나루까지 천정긍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복음과 그의 하나님은 물질과 탐욕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것들을 달라고, 이것들을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갑자기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걸 이 사람이 순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축복을 구한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죽어도 좋습니다. 저 이제까지 헛것 쫓아 살았습니다. 저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 가운데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및 사람을 이겼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오늘 정의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물질적인 안정 중요하죠. 그리고 취업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생명을 걸고 오늘 간구했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받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헛된 데 매이지 않고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취업 준비가 될 거예요. 너무나 평안할 거예요. 고3 학생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 삶의 행복과 내 인생의 운명은 대학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내 재능껏 공부한다.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등급하는 우리 친구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계속 개척하라고 그래요. 저 개척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개척하라고 그래요. 이게 개척이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라하게 하는 게 뭔 개척이냐. 상가 건물이라도 얻어라.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감사해요. 왜? 우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탐욕을 좇아서 그 탐욕이라면 목숨을 걸고 에서와 싸웠던 야곱처럼 우리는 살았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거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우리 야곱과 같은 삶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에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비춰줬을 때 그 눈이 완전 띄지고 그가 정말 회심하게 된 거죠. 이 영광이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주시는 결정적인 축복인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한 거예요. 죽을 각오라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깨달은 순간 사람이 바뀌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야곱을.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해를 사는 사람, 이스라엘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4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침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체험하여서 오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에요. 에서는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에서는 오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취업의 현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관계, 인간관계, 이 치열한 상처를 주고받는, 그리고 치열한 이 인간관계, 이 아픔을 받는 이 인간관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시의 상황들, 생계의 상황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계에서, 취업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입시에서, 이런 에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400명의 먼지를 휘날리면서 무서운 기세로 말발굽 소리로 우리 영혼을 쫓아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산다고 이 현실을 네가 무서워해? 당장에 너 죽게 생겼는데, 당장에 괴로울 텐데 막 위협하면서 2024년도에도 우리를 향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 진짜 만족할 수 있어? 우리를 조롱하듯이. 그리고 오늘 야곱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얻었는데 자기의 모든 자산이 다 야복강나루를 이미 건너버렸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전에 좋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돈이 있을 때는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인간관계도 넓고,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면 더 좋은 것들이 많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대우를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러므로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봐도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게 없다라면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개척이 만 3년이 다 됐습니다. 사람들이 또 개척에서 성과가 뭐냐? 보여줄 게 없어요, 거의. 열심히 했어요. 보여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또 제정신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쫓아가는데 현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야복강로를 다 우리 손에 떠나버린 것 같은 야곱의 가축대와 가족들처럼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능력도 없어요. 이전에는 뭘 하나 하면 타타타닥 해서 뭐 지혜가 떠오르고 전략이 떠오르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뭐 하나만 해도 막 여러 사안들이 타타타닥 생각해서 아주 좀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아주 막 머리가 핑핑핑 돌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더 사람들을 휘어잡는 언변. 너무나 제가 설교를 재밌게는 못합니다만 너무나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좀 자제하려고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고. 근데 오늘 야곱을 보면은 지금 환도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이건 뭐냐, 목자는 다리로 튀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자가 다리를 못 쓰면 이거는 사망 선고예요, 여러분. 성공과는 끝난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구해왔던 재물,
그리고 재물이 많아야 또 아내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는 탐욕을 숭상했기 때문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에사한테 뭐 물건 뺏기더라도 다시 권란 것들을 보충하고 빼앗긴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이 다리인데 지금 이 다리가 꺾여버린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장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인 다리는 위골된 상태, 꺾여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유혹으로부터도 잘 도망치지도 못해. 왜? 에서가 오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다리를 줬는데 어떻게 도망쳐요?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돈도 없고 이제는 남은 것도 없고 현실은 너무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급박하고 힘을 쓸 수도 없고 재기할 수도 없다란 재기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야곱이 처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영혼의 해, 그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맞이하는 첫 해가 그의 등을 비춥니다. 여전히 그는 절었어요. 여전히 쩔뚝거렸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영혼의 해가 떴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했어요. 이제는 내가 가축이 없더라도, 이제는 내가 어떤 물질이 없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쩔뚝거리는 야곱의 뒤에 새해, 이스라엘이라고 명명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새해가 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지금 새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밝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제 예전에는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이제 명예를 얻어야 돼요. 내 비전과 꿈과 희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사니까 이거 꼭 주세요. 이것보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2024년과 이후에 계속해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새해의 현실은 나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를 주고 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여러모로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건데, 이 새해,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이 새해에도 나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이스라엘로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든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면 어떤 것이든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까지도 유익합니다. 라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선물로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도 다 이루어져야겠지만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은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듯이 2024년 새해가 떠오를 때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새해도 살고 이웃 살고 영원히 살리라는 믿음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2024년 이 한 해에도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삽시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삽시다. 또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삽시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삽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삽시다. 2024년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기는 영광을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영광의 한 해 2024년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이 2024년 우리가 이스라엘 야곱처럼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기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도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고백하기를, 하나님, 믿음 안에 어떤 것이든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주십시오라고 영광을 얻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2024년도를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또 드린 모든 것 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